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교회와 성도, 온전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저런 성도가 좋은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선택하기도 하고 추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교회와 성도가 정말 좋은 교회와 정말 좋은 성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11장에 들어와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마리아의 사건 이면에,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 안에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과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온전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온전한 교회와 성도, 첫 번째는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말씀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서 왔는데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콧대가 높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나눈다면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온전한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도전하기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유대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증인과 증거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정직하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증거의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화의 사건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중에 누구도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방법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50%만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될 수 없고, 심지어 90%를 가지고 있다 해도 완전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증거는 그 자체가 100%여야 합니다. 곧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그리고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려면 교회와 성도 안에 예수가 그분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100%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50%도 아니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100%의 증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확실한 증거를 경험할 때까지 믿음의 결정을 미루겠다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신 혹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찾다 보니 만들어낸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증거가 없고,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확실한 증거로 내밀 수 있을지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하루아침에 지금껏 따르던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랫동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배신입니다. 오랫동안 섬겼던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 틀린 일이죠. 아니, 영적으로는 맞지만 도덕적으로는 틀린 일이지요. 인간적 도리로 보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평생 동안 따르던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일까요? 그 핵심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고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말씀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첫 시작의 핵심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언급하는데요,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스승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 중 한 명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말만 들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혹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곳에서 들은 그 사람의 말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 말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때문에 그 말을 믿는다, 믿지 못한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삶으로 증거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야. 그래서 그의 말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고 따라 나아간 것이지요.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사건을 굳이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바로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것이요. 요한의 삶이 나에게, 세례 요한의 삶이 이 요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된 것처럼 너희 믿음의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되라고 하는 영적 도전을,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를 보여주지 말고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많다는 말 듣지요. 맞습니다. 저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가장 큰 문제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사라지고 있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자라고 말하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관심은 이 땅입니다. 찬양할 때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데 사실 삶에서는 내가 완전히 주인입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교회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시대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인과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분의 증거되어 그분만을 증거함을 통한 변화의 사건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온전한 교회와 성도, 두 번째는 53절 말씀입니다. 53절 함께 읽지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결과가요, 참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놓이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사로는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을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굳이 가시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인 거지요.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며,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온전한 교회와 성도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와 성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 갈 때 온전한 성도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건다는 것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럼 예수님은 왜 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영혼과 깨어진 영혼에 대한 절박함과 갈급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현재 문제의 대부분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영혼에 대한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고 가진 것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갈급함이 사라지고 우선순위가 영혼에서 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서 나로 바뀌고 내 위치가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타락과 변질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우선, 한 생명을 구하게 여길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성도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로 세워진다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가, 또 교회가,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되기 위하여 영혼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를 앞에 나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살아계시면 내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갈급하게 귀하게 여기며 주의 뜻 앞에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전한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또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